자, 마태복음 읽을 차례입니다. 我们开始诵读马太福音了。 마태복음 2장 18절로 25절까지. 马太福音的1장 18到25节。 우리가 마태복음 앞부분의 족보를 공부하면서 我们在学习前面这个族谱的时候啊， 제가 이 족보들을 다른 곳에 있는 족보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는 일을 안 했어요. 我并没有做将它与其他的族谱比较的事啊。 족보가 어디 나오죠? 族谱都哪里有啊？ 창세기에 나오고 创世纪有族谱， 역대기에 나오고 历代志有族谱， 마태복음에 나오고 马太福音、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路 나오고 加福音。 이 네 군데에 나와 있는 족보들을 다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다 써가면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나왔고 将这个4个出现族谱的这些内容呢，都一一的写下来，抄一下。好比说《创世纪》里面的这些人物， 역대기는 이렇게 나왔고 然后在历代志是怎样出现的， 마태는 이렇게 나왔고 누가는 이렇게 나왔다. 然后马太是这么记录，路加是这么记录， 사람 이름 달라지는 건 어떻게 달라지고 名字不一样，不一样在哪儿？ 빠진 사람은 누구고 被漏掉的都有谁？ 공통적인 사람은 누구고 然后共同出现的都有谁？ 빠진 사람은 왜 빠졌을까? 那个没有出现的或者漏掉的，为什么？ 공통적인 사람은 왜 거기서 갑자기 공통적인 사람이 나왔을까? 那为什么又有一些人被共同记录？ 이 족보 갖고 좀 연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는데 觉得族谱吧也是有必要去研究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那我之所以没带着大家这么做呢， 일일이 사람 이름을 다 순서대로 적어야 되고 因为把这些人的人名啊都得一一的按顺序记录， 그리고 빠진 사람 누군가도 좀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되고 我还得把这个都有谁漏掉了进行比较。 뭘 적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我觉得抄就很浪费时间。 그리고 그건 시간을 요하지 별로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这只是需要大量时间，又不是很怎么说呢，很难的这个工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창세기에 있는 족보 한번 쫙 적어보고 所以呢，希望大家有时间的时候把创世纪的族谱也抄一抄， 역대기도 적어보고 마태 누가도 적어봐서 历代志，然后马太这都记一下。 그 뭐랄까요 그 족보들끼리의 차이점을 좀 찾아보고 또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借此去查看族谱之间的不同，然后去思想它为什么会这样。 자, 마태는 이렇게 족보를 마치고 난 뒤에 18절로 我们看马太记录完族谱以后，从18节开始呢，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해서 他说耶稣基督降生的事记在下面，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他开始记录耶稣降生的故事了。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하고 누가에는 나와도 耶稣降生的这个故事呢，在马太福音和路加福音出现。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我们也说了，马可和约翰则没有记录。 이게 자료는 달라더라도 좀 관심은 마태하고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所以看出资料或者是有些不同，但是马太和路加共同有对耶稣降生这个事件的关心。 우리가 누가복음 볼 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讲路加的时候我们也谈到了，路加是以玛利亚为中心去记录的， 마태는 지금 남편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네요. 而马太呢，则是以这个玛利亚的丈夫约瑟为中心来记录的。 18절에 보면 在18节，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他母亲玛利亚已经许配了约瑟，还没有迎娶，玛利亚就从圣灵怀了孕。 그 위에 16절에 보면 在前面16节啊，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다시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说雅各生约瑟，就是玛利亚的丈夫呢，称为基督的耶稣是从玛利亚生的。 여기서 그러니까 그 요셉만 말한 게 아니라 요셉을 소개하면서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다고 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타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在这个16节啊，谈到约瑟的时候，介绍他为玛利亚的丈夫，并且说耶稣呢是从玛利亚生的。 예수가 요셉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 지금 18절 이후로는 어쨌든 요셉하고 예수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잖아요. 从18节开始就介绍这个约瑟和耶稣呢，其实没有关系。 그에 대한
그 암시를 16절에 주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在这一点呢，在16节的时候就已经开始暗示了。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이 족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 但是这样去追究的话，那耶稣实际上跟这个族谱不是没有关系， 이해했어요? 能理解吗？ 예수님은 요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요셉의 족보를 말한다고 해도 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 요셉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16절에 은밀하게 암시한 거 아니냐. 这不是16节已经隐然暗示了这个家谱是约瑟的家谱，那耶稣又是从玛利亚生的，那耶稣跟这个家谱其实没有什么关系。 그래서 16절에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해 안 됐어. 자 16절에 무엇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뭐요? 해석을 좀 해봐요. 16절에 16节啊， 야곱은 남편을 낳았으니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雅各生约瑟，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这个家谱没有记录说约瑟生耶稣，没有这么记录，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 而是说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한다고 그렇게 안 돼 있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강조한다고 16절이. 16节说雅各生了约瑟，这约瑟呢是玛利亚的丈夫，然后耶稣呢是从玛利亚生的，在强调这一点。 그건 뭔 말이냐?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난 마리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16절에서 암시하고 这 있다. 16节在暗示耶稣不是约瑟所生的，而是玛利亚所生的，是玛利亚的后裔。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요셉하고는 혈통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耶稣是从玛利亚生的，他与约瑟呢则没有任何血统上的关系。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16절에 좀 암시하고 있지 않느냐. 所以这16节差不多是在暗示这一点。 야곱의 요셉을 낳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말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말한다. 16절이 16节并没有说这个耶稣是从约瑟生的，而是说从玛利亚，就是从玛利亚而生的，就是这个意思。 그래서 18절 이하에 그 요셉과 정혼한 뒤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할 때 16절의 그 말씀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然后18节这里面介绍说，这个玛利亚还没有跟约瑟这个同寝或者说结婚之前呢，就已经怀了这位耶稣，将这个内容呢跟16节就的那个暗示关联起来。 여기 18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걸로 되어 있는데 18节这里说约瑟和玛利亚已经订了婚。 이 정혼이라는 게 약혼하고 결혼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배경적 이해가 필요하죠. 这个谈到订婚呢，订婚与结婚的这个究竟有什么不同的这个背景呢？也应该了解的。 약혼이라고 그러면 아직 결혼이 성사되지 않고 결혼을 약속한 거죠. 订婚很显然就是还没有完婚，但是已经有了婚约了。 그러니까 약혼이 깨지면 파혼이라고 그러죠. 如果你订婚然后又违背的话，这就叫韩国语说是破婚。 뭐 여기 파혼이라고 말했어? 결혼이 깨진 걸 뭐라고 그래? 결혼 약속이 깨진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쨌든 약혼하고 난 뒤에 결혼이 깨지면 파혼이라고 그러지만 总之，你订了婚，然后又没有履行婚约， 아니 那就是 订婚이 아니고 약혼. 马上有订婚嘛，马上有약혼。 그렇지. 말해봐요. 아니 중국어는 그런 정혼이라고 그래. 약혼, 정혼, 결혼은 달라. 한국에서는 정혼이라는 단어를 안 써. 그러니까 중국에서订婚 바로 약혼이에요. 여기서 그래도 우리 이성경도 지금 약혼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우리 약혼이라는 개념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야. 중국에서 약혼은 어떤
그 의미를 가져요. 在中国，这种订婚有什么意义呢？ 약혼이 깨지면 결혼이 깨진 거야. 예를 들면 결혼이 깨져서 헤어지면 이혼이라고 그래. 啊，我们举例说，人先结了婚，如果这个婚约破坏了，就叫离婚，是吧？ 그럼 약혼이 깨지면 뭐라고 그래? 那订婚被破坏，有什么词来形容吗？ 그건 그냥 약혼 깨졌다고 그래? 약혼이 파기됐다고 그래? 我们用什么话来形容这个呢？就是说婚约，解除婚约吧，就是这个意思吧。是逃婚吗？逃婚的话，好像也逃不对。아니逃婚가 한쪽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그건 더 틀려요. 파혼이라고 그래 우리 한국에서는. 在韩国叫 결혼이 깨졌어. 这个订婚被破坏的话，在韩国就叫破婚。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정혼이라는 단어는 만약에 결혼이 깨지면 파혼이라고 해야 되냐 이혼이라고 해야 되냐 그럴 때 이혼이라고 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这个圣经里出现的这个订婚，这个就是希伯来人的这种订婚，如果破坏了这个婚约，就不能说是破婚，而要称为离婚。 정혼이라는 건 서로 동거는 하지 않지만 이미 결혼한 것하고 똑같고 这种订婚呢，虽然还没有同居，但是等同于已经结婚了。 근데 아직 남편이 여자 집에 줘야 될 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这指的是，这个做丈夫的应该支付女方家的那些钱还没有支付就是了。 여기 중국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뭐 갖다 주는 거 있나요? 咱们这边结婚，男人是不是去娶妻的时候也得带着这个要支付给那个娘家的那个钱是吧？有吧？ 그걸 뭐라고 그래요? 那个叫什么？彩礼。 어쨌든 남자가 여자 집에 뭘 갖다 줘야 되는구만. 예금 그런가? 돈을 얼마나 갖다 줘? 대개. 大概得给多少钱呢？ 돈이 얼마나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是一大笔钱呢，还是很少的钱？几万6万。嗯3、4万。 3、4万。 6万。 좀 큰 돈이죠. 좀 큰 돈을 좀. 总之就是对一个家庭来说是不小的钱，是吧？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네. 这么说来，没钱也没法结婚了，是吧？ 여기 묘족도 그런가? 苗族也是这样吗？ 중국 전체가 그런가? 可以。 소수민족마다 다른가? 还是就是每个民族都是一样呢，还是每个民族有不同啊？不一样。 약간 좀 틀려요. 우리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주로 시집으로 목 같은 거 많이 가져오죠. 这个像韩国呢，主要是女人带嫁妆来，是吧？ 남자가 여자 집에 주는 건 그냥 리우 정도, 예물 정도 주고 말지. 男人给女方家呢，一般就是给一些礼物啊，就完事儿。 뭐 돈 주거나 뭐 큰 뭐 예물 드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돈 주거나 또는 뭐 배상금 같은 거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好像没有什么大的那种礼金呐、或者是赔偿金之类的这样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그 여자를 데려오는 가격 비슷한 것을 여자 집에 주고 데려오게 돼 있는 거죠. 这一般都是男人去得把女方娶回来嘛，那到那儿总要给一些，要把女方娶回来的一些那个价值，然后把她娶回来。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라헬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比较有代表性的，就像雅各和拉结的关系。 자, 맨 처음에 야곱이 라헬을 좋아해서 7년 동안 일할 때 이미 결혼을 했지만 동거했어요, 안 했어요? 雅各与这个为了拉结的缘故服侍拉班7年的时候，那个时候他与拉结等同已经结婚了，但是他们同居了吗？ 아니 동거 안 했어. 没同居。 그 7년 동안 일하고 난 뒤에 이제 실제로 합방하는 그 의식을 치르거든요. 就是服侍了7年以后，然后才开始与他同居，是吧？ 근데 두 번째 라헬은 두 번째 그렇게 해놓고서는 레아하고 해버렸는 레아하고 결혼하죠. 结果发现是利亚， 그럴 때 라헬도 취하려 그러니까 然后又要娶拉结。 라헬에 대해서는 먼저 일을 해요, 아니면 합방하고 난 뒤에 일을 해요. 那他与拉结是先干活儿再与他同居呢，还是先同居后干活的？ 是干活。 嗯， 먼저 拉 합방하고 结
너 이제 합방하고 나중에 일하죠. 先同居了，然后又补偿了7年，是吧？ 예. 그러니까 같은 결혼을 해도 레아하고 결혼할 때는 먼저 일하고 레아를 취하고 라헬하고 결혼할 때는 결혼한 뒤에 난 뒤에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所以同样是娶妻啊，娶利亚的时候呢是先干活然后同居，然后娶拉结的时候是先同居后干的活。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줘야 될 돈이 없을 경우에는 그 돈 대신에 그 처갓집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거네요. 所以这样看来啊，娶妻的时候呢要支付一些钱，如果支付不起这个钱的话，就可能得给他家干活。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雅各干了7年， 작은 기간은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죠. 这不是短的时间，看来不是小钱儿。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혼한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미 결혼은 확실히 된 거예요. 这里谈的这个订婚呢，指的是已经是结婚了， 근데 아직 남자가 여자한테 지불해야 될 돈을 못 지불했기 때문에 아직 동거는 하지 않는 상황. 但是男方因为还没能支付清这些应该给的钱，所以还没有同居。 그래서 만약에 이 결혼이 깨지면 이혼이라고 그러지 파혼이라고 하지 않는 관계. 啊，这个时候如果婚约解除的话，就是离婚关系，而不是我们刚才说的不婚。 그래서 이 관례상으로 남자 여자가 뭐랄까 동거하지는 않지만 결혼한 것하고 똑같이 취급됐다는 거죠. 所以照着他们的惯例啊，这个时候的二人呢，虽然没有同居，但是已经是看为夫妻关系了。 그러니까 이 상태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약혼보다는 더 강한 관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所以这时候说是订婚，但实际上它的概念呢要比订婚更强的。 자, 19절에 19节，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她丈夫约瑟是个义人，不愿意明明的羞辱她，想要暗暗的把她休了。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살펴봤지만 在路加福音中，我们查看了玛利亚的信仰。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의 의로움을 살펴볼 수 있네요. 在马太福音中，则能看到约瑟的义。 자, 이때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됐는데 요셉이 이 아기 내 아기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这个时候，玛利亚已经怀孕了。如果约瑟宣布这个孩子不是我的，那一瞬间玛利亚就要被石头打死了。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이혼하려고 한 게 아니고 于是约瑟呢不打算这样的公开的声明， 조용히 이혼하려고 한 거죠. 想悄悄的离婚。 조용히 이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아기의 아기 아빠에게 마리아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조용히 열어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这个悄悄的把他休了，什么意思啊？就是给玛利亚一个去找这个孩子生父，这个嫁给这个孩子生父的一个机会。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大家站在约瑟的立场上思想一下吧。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你要结婚的女子，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온단 말이야. 突然发现有一天肚子越来越大了， 아기가 나는 손도 아직 안 잡아봤는데 你连手都没拉过呢，她就怀孕了， 근데 애가 생겨가지고 배가 불러온다 그러니까 肚子大起来，有了孩子了， 사람들마다 다 누구 애기라고 생각하겠어요? 大家都会认为是谁的？ 이거 요셉 애기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란 大家一 말이지. 定会认为是约瑟的。 만약 요셉 애기가 아니라고 알게 되면은 당장 죽을 거니까. 如果知道这不是约瑟的，就马上就会被打死。 갑자기 소문이 나기를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면 如果突然这个消息传开说玛利亚怀孕了， 남자로서 어떤 생각이 날까요? 做男人会怎么想？ 이게 어떤 남자하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가 생긴 거야? 就马上会想，这跟谁乱搞出现的？ 보통 남자들은 이게 분노와 배신감으로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텐데 一般这种事都会令男人有愤怒，有那种这个被背叛的那种感觉。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고민한 거죠. 约瑟就苦恼怎么解决呢？ 내가 이게 공개적으로 하면 저 여자 죽을 것이고 如果我公开，他就会死。 화는 나지만 어떻게 하면 저 여자도 살리면서 이걸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虽然很愤怒、很生气，但是还是在思想怎样才能说把这个事儿完美的解决，然后让这个女人还能活下来。 자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올 걸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这个约瑟正在这样胡思乱想的时候，有主的使者向他梦中显现说：“大卫的子孙约瑟，不要怕，只管娶过你的妻子玛利亚来，因她所怀的孕是从圣灵来的。” 무서워하지 말라. 告诉他不要怕。 남의 애기 가진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걸 무서워할까요? 화낼까요? 怀了别人孩子的妻子，我娶过来，这是你说是会怕呀，还是会生气呢？ 굉장히 화나는 일인데 무서워하지 말래. 明明是一个很生气的事，这里却告诉他不要怕。 이제 이런 어떠한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내가 용서하고 그냥 데려올 수 있는데 그 여자에게 진짜 다른 남자가 있어갖고 애기 아빠가 따로 있다고 그러는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想想啊，就算是你是一个艺人，哎，你就忍了，把女子娶过来，但这孩子毕竟是别人的。如果有一天这个生父突然出现了，将会发生什么，你也不知道。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남자로서는 분노도 있을 거고. 所以发生这样的事啊，作为男方会有愤怒， 걱정도 있을 거고. 也会有忧虑， 그다음에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免不了也会有惧怕。 내가 만약에 이혼을 한다, 조용히 이혼을 한다, 조용히 그 결혼을 깨뜨려 버리면 사람들이 저 새끼 저렇게 저 책임감이 없네, 애기까지 낳게 해놓고서는 그냥 헤어져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如果就算是偷偷的把他休了，悄悄的休了，那事后人们也会责骂，是不是？这小子你把人家弄怀孕了，然后又不要人家了。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마음은 어떤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요. 所以我想约瑟此刻的状况呢，很难用一个词就概括他，是吧？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걱정, 근심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忧愁、忧虑啊，惧怕呀，愤怒啊，都会有的， 좀 뭐랄까 시궁한 마음도 있을 거고. 也会有虚空的感觉吧？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도 할 거고. 心里面不是会想，哎呀，真都没有用，没意 뭐 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고 있을 거라는 거지. 他心里一定是很复杂的情感， 근데 이 꿈을 꿨어요. 然后做梦， 꿈에 웬 천사인지 사람인지 어쨌든 나타나가지고. 或是天使，或者是人的形象，总之在梦里向他显现。 야 요셉아, 네 마누라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就告诉这个约瑟呀，你不要怕，去把你的妻子玛利亚娶过来吧， 그에게 잉태준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因为她所怀的孕是从圣灵来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他将要生一个儿子，你要给他起名叫耶稣，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因为要 하니라. 将自己的百姓从罪恶里救出来。 그 꿈에 마리아 데리고 와서 그 애기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려니 하고 키워라는 거예요. 就因为做了一个梦，有使者告诉他要娶过来，于是他就娶过来，生了个儿子叫耶稣，他就相信这是将来的救世主。 예,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 되어서 如果你是约瑟， 마리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你正在思想与玛利亚的这个事儿， 꿈에 천사인지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在梦里有天使或者是什么样的一个人向你显现，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 무서워하지 말고 얼른 데리고 와. 就告诉你，你不要怕，你就把他赶紧娶过来吧。 그 애기는 남자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거야. 说这孩子呢不是别的男人 아주 带来的，而是圣灵 아주 훌륭한 사람 될 거니까 将来要成 얼른 为 데리고 很了 와라. 不起的人，所以你赶紧把这个玛利亚娶来吧。 이름도 내가 지어줄게. 我把名字都给你起好了。 이렇게 말하고 꿈을 꾸고 바짝 깜짝했어요. 然后你做了这样的梦，突然醒过来， 어떤 기분이 들까요? 你心里会是什么心情？ 아멘 하고 데려올까요? 또 역시 고민하고 걱정할까요? 你是立刻阿门就去把女人娶来了，还是还会仍然苦恼呢？ 여러분은 꿈에 뭔가 꾸면 그 꿈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나요? 你们也做梦啊，是吧？这个梦会催促你做什么事儿吗？就会给你带来一些什么吗？ 네? 꿈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나요? 你会按着梦去做事吗？ 이제까지 꿈에 의해서 자기가 뭘 결정한 한 경험이 있는 사람? 有没有谁曾经经历过说按着梦然后做了一些什么决定？有没有 내가 谁这样？ 뭘 할까 고민하다가 꿈을 꿨어. 근데 그 꿈 때문에 이렇게 꿈 꿨으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지 하고 결정한 적 있는 사람? 就有没有这样的经历，说你正在苦恼一件事应该怎么做决定，结果做了一个梦，那梦里有这种指引，然后你就醒来按着那个去做了。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를 꿈속에서 본 게 아니라 직접 깨어 있을 때 봤다면 我们说玛利亚呀，她不是在异梦当中见的天使，而是直接看到的。
요셉은 잠자면서 꿈에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而约瑟呀是在睡觉的时候，在梦里听到这一切的事。 우리가 밤에 밤에 자면서 보는 거를 꿈이라고 그러고 我们这个晚上睡觉的时候见到的就叫梦，是吧？ 깨어 있을 때 보는 거를 환상이라고 그래요. 然后醒着的时候见的叫异象或者叫幻象。 그러니까 천사를 봤는데 요셉은 꿈에 의해서 꿈으로 봤고 그 마리아는 이제 뭐랄까 깨어서 생산한 채 봤단 말이죠. 所以同样是见到天使，玛利亚是醒着的时候见着的，约瑟是睡觉的时候见的。 그런데 요셉은 그 꿈 꾼 것 같고 평생 마리아하고 같이 살아요. 而约瑟就因着这一个梦，一生就跟玛利亚生活在一 이 起。 뒤에 보면 요셉이 그 애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끝까지 마리아를 그냥 그 처녀 상태로 놔두잖아요. 后面不也说吗？这个约瑟始终没有跟玛利亚同房，只等他生了这个儿子。 그럴 때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났어. 后来儿子生了， 그럴 때 그 아기를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这个儿子生下来以后，约瑟看着他会是什么心情呢？会怎么想呢？ 이 새끼가 진짜 성령으로 태어났나? 会不会想这家伙呢，真的能是圣灵生的吗？这个， 내가 그때 꿈꾼 것이 진짜인가? 我当时那梦是真的吗？ 그러니까 요셉은 일평생 아마 이 꿈을 믿고 살아야 됐을 것 같아요. 所以作为约瑟这个人呢，他一生都得信着那个梦去生活才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셉은 꿈을 통해서 알았다면 所以耶稣是由圣灵感孕的上帝的儿子的这一点呢，约瑟是借着梦知道的。 마리아는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라는 걸 자기의 몸으로 체험한 사람. 而玛利亚呢，对耶稣是被圣灵感孕的上帝的儿子这一点呢，是切身体验的、感受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몸으로 아는 유일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예요. 所以能够从身体感受或凭着身体来知道耶稣是被圣灵感孕的上帝之子这一点呢，只有玛利亚一个人，她是唯一的一个。 다른 사람들은 다 요셉은 꿈으로 알았고 其他人呢，就好比说约瑟是 다른 做梦知道的， 다른 사람은 소식이 듣든지 어쨌든지 뭘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았지만 其他人或是听消息，或是怎样，都是间接的知道。 예수님이 어쨌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몸으로 진짜 몸으로 체험해서 직접적으로 아는 유일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예요. 那凭着身体切实的能体验、能知道耶稣是上帝之子的人呢，就只有玛利亚一个。 기독교가 좀 세력을 얻어가지고 로마 세계에 좀 확장되어 가니까 后来基督教呢有了一些力量，向罗马世界这样扩张了，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만들어지는데요. 就有一些敌基督教的这种恶势力就会造出一些谣言，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就像如今的一些假新闻。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게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갖고 성찬식 하는 것이 인육으로 사람 고기를 먹고 마시는 걸로 그 가짜 뉴스가 퍼졌죠. 最为大家熟知的就是基督徒聚到一起吃圣餐的时候，被外人恶意这个毁谤为吃人肉，是吧？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러면서 지금 먹고 있으니까 圣餐的时候不是都说这个话吗？这是我的身体，这是我的血。 그러니까 이 뒤에서 바깥에서 이게 듣다 보면 이 사람들 진짜 사람 고기 먹는 것처럼 보일 거 你 아니에요. 从外面路过，听到里面吃饭，然后说这样的话，你可能真会想，我这是在吃人呢。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잡아먹는 놈들로 이제 가짜 뉴스가 막 퍼지는 거죠. 所以这种假消息啊，这种假新闻，说基督徒在这个杀人吃人的这样的消息就传 또 한 开了。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가짜 뉴스가 뭐였는가 하면 另有一个假消息是什么呢？ 마리아를 그 로마 군인이 겁탈을 해서 说这个玛利亚被罗马兵丁强奸，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는데 这就怀孕了。 그 아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说耶稣就是这样 그러니까 来的。 예수는 이 로마 군인의 겁탈에 의해서
태어난 사생한 거죠. 所以就说耶稣是由罗马兵丁这个强暴而来的一个私生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걸 기록해 놓은 책에 보면 그 로마 군인의 이름도 나와 있다고. 甚至有关于这样的书，那书上连这个罗马兵丁是谁的名字都写出来。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을 지금 就 만들어냈는데 恶意的这个造一些造谣， 그게 절대 그 뭐라 그래 그 사실일 수가 없는 게 绝对不可能是事实。 예수님이 태어난 뒤에 한참 뒤에 100년, 200년 뒤에 만들어진 이야기란 因 말이죠. 为这个故事是在耶稣这个事件100、200年以后才有的。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퍼질 리가 그런 이야기가 실제일 수는 없는 거죠. 就是在200年以后才有这样的故事出来盛行起来的话，它是不太可能是事实的。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 악의적인 그 뭐랄까요 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거죠. 所以这是一种恶意造谣。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는 이 초기서부터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좀 많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就 있죠. 关于耶稣降生的这个事啊，在基督教初期的时候就怎么说挺成问题。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면 몸으로 알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죠. 那么关于耶稣是上帝之子，是由圣灵感孕而来的这一点呢，玛利亚是唯一一个能够切身知道的，切身用身体能知道。 그러니까 요셉은 꿈으로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约瑟是靠梦知道。 여러분들은 꿈을 꾸나요? 大家平时做梦吗？ 꿈을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하죠. 梦呢，大体有3种。 가장 많은 꿈이 개꿈이에요. 개꿈 알아? 개꿈을 뭐라고 그럴까? 最多的是什么？个梦，狗梦是吧？ 고夢이라고 그래 여기도? 아니요. 걔는 잠몽, 잠몽, 잠몽이 뭐야? 자梦. 잡 그렇지 잡꿈이야 잡꿈. 응? 자梦.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낮에 뭔 일 했던 일 또는 뭐 갑자기 자기가 생각했던 일 이런 것들을 꾸는 게 이 잡꿈이죠. 这所谓杂梦，就是白天你经历了一些什么，白天你想过一些什么，晚上自然就会有什么反应，是吧？ 우리도 개꿈이라고 그러는 게 꿈에 개하고 놀았다는 이야기야. 韩国语说是狗梦，指的就是说这个梦，梦里就跟狗一起玩了，毫无意义， 그러니까 뭐 별 의미도 없고 没什么意义， 그런 꿈들이죠. 就是这样的梦。 두 번째는 뭐랄까요? 악몽이 있어요. 악몽. 然后其次是什么？噩梦是吧？第二个是噩 악몽이 梦。 있어요. 이건 일종의 그 악한 영들, 귀신들 이런 영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꿈이죠. 这可以说是一种由这个恶灵啊或者什么恶势力带来影响的那种梦。 악몽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噩梦有的时候也记不清它内容是吧？ 잠을 깊이 자지도 못하게 만들고 然后但是这种情况呢，会使你很难进入深度睡眠， 많은 경우에 신체적인 문제로 확대되죠. 甚至可能扩大到那个身体上有反应，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在 거지. 健康上带来影响。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몽이 있어요. 那最后有这个启示，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 有上帝给的梦。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죠. 圣经讲的多是上帝启示的那种梦。 바로 왕이 꿈을 꿨고 法老做过梦，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尼布甲尼撒做过梦。 지금 오늘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죠. 这我们看今天约瑟做梦， 이 개꿈, 그다음에 악몽,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이러한 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那杂梦、噩梦，上帝给的启示之梦怎么分呢？ 악몽은 분명하죠. 예. 噩梦这很明显的，好。 자, 뭐랄까요?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그 꿈을 꿨을 때 좋은 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你这个梦的内容本身就不是好事儿，然后对身体这个健康又有坏的影响，所以这个噩梦是好区分的。 우리는 가위 눌린다는 말을 하는데 들어봤어요? 네. 가위 눌린다는 말을 중국말로 뭐라고 그러고 꿈에 어떤 사람이 뭐 사람이든지 뭐든지 막 목을 막 이렇게
뭐랄까 목을 막 졸라 在梦里好像或是人呢，或是什么东西是开始掐你脖子了， 하다가 깨 大家醒过来， 그런 경우 해봤어요? 有经历过吗？有有啊， 누가 있어? 谁经历过？ 자기? 被按，就是那嗯个被压，啊，被鬼压是吧对？鬼压床。 뭐라고? 우리는 귀신, 귀신이 누른다고 그래? 네, 귀신 누른다. 그러니까 신내가 누르. 우리도 가위 눌린다는 말이 뭐 가위가 그런 말이겠지 뭐 가위는 이거죠. 그게 모르겠네. 가위 눌린다고 그럴 때 그 가위가 그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韩国语在发音上来说是被剪子压，但是这个剪子会不会是其他的字，现在搞不清楚。从发音来说的话， 이거 어쨌든 그런 악몽들이 있지만 总之有这类的噩梦是吧？ 가위는 이런 현상을 이게 잘 안 떠. 有一些起码 어쨌든 그래서 악몽은 분명한 게 있고 어쨌든 악령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总之，论到噩梦呢，我们知道它比较好区分，然后大致上就是恶灵带来的一种影响。 그래서 우리 애지간히 건강에 안 좋은 사람 아니고는 그런 꿈을 꾸기는 쉽지 않죠. 除非是身体状况比较孱弱的人，否则一般我们不会做这类的梦。 대부분의 꿈은 이제 잠몽이죠, 이제 개꿈이죠. 我们大多做的梦就是狗梦、杂梦。 개꿈의 특징이 뭔가요? 这杂梦的特征是什么？ 무슨 꿈 꿨는지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就是记不太起来做了什么，是吧？ 꿈을 꾸긴 꿨는데 知道做梦， 꿈인지 기억도 안 나. 但是梦到什么了想不起来， 그래서 대부분의 꿈이 개꿈이죠. 所以大多都是这 그럼 种。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꿈은 어떤 꿈들인가요? 那上帝给启示的梦是怎样的呢？ 내용이 분명하게 생각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就是有可能这个内容很清晰的你能想起来，但也有可能想不起来。 그런데 분명하게 꿈꾼 것이 생각나죠. 꿈을 꿨다는 게 분명하게 但是 생각나. 你能明确的知道，哎，我做了一个梦， 어떤 꿈인지도 거의 대부분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然后大多数情况下是这种启示的梦的内容呢，你会很清楚 그게 的记 무슨 得。 꿈인지는 잘 모르지만 但是这个梦表现的是什么，你也不知道。 내용은 알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꿈의 내용을 분명하게 就 아는 是 거죠. 你梦的这个内容呢，你会应该是能记住，但是它代表什么，寓意着什么，你也许不知道。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꿈을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总 해주는데 之，我们借着圣经呢，大致可以把梦呢分成这几种。 20세기 이후로 이게 인간의 꿈에 대한 그 과학적인 연구들을 많이 했죠. 20世纪以后呢，人们对梦呢也进行了许多科学上的研究。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이 꿈이 인간의 잠재 의식이 이 우리 의식 속으로 튀어나오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像弗洛伊德这种学者呢，就主张啊，梦是我们人的潜意识，咱们这의식 이 우리 의식세계로 튀어나온다. 啊，潜意识向我们的意识世界当中这样的迸发的时候，就形成梦。 그게 꿈으로 현실화된다 이렇게 말하죠. 눈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다 이렇게. 将那种潜意识在向你的意识里面，就怎么说呢？渗透进你的意识里的时候，就以那种图形图像，好像看到了一样的这样的出现， 자기 욕망도 표현되고 可以反映你的，比如说欲望。 자기가 어렸을 때 당했던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들도 표현되고 也可以表达为你年少时可能经历的一些比较有冲击的事件， 특별히 자기의 성적인 어떤 욕망들도 꿈속에서 많이 표현된다. 特别在梦里啊，人性关于性方面的一些欲望啊，也会在梦里有所体现。 그래서 현대 심리학은 이 꿈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를 추측하기도 하고 상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所以 있죠. 现在的心理学呢，也通过对人梦的这个解析啊，然后去掌握一个人的心理状况，然后心 상담. 啊，然后也对他进行详谈。 자, 그래서 이 꿈에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啊，说回来，这个约瑟是在梦里遇到天使向他指示说要生一个儿子，叫耶稣。 예수라는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耶稣这个名字的意思是什么呢？ 구원자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是救赎者。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건데 这里说了要将
他自己的百姓从罪恶里救出来。 이 죄에서라는 단어는 이 마태의 해석이라고 보이죠. 从罪恶里救出来，这个就是说从罪恶这个词可以说是马太的解释了。 원래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마태는 그걸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那耶稣这个名字本身它的意思就是救恩者，是吧？救恩这个样的意思。那么说他从罪里拯救人，这个想必是马太后来加上的解释了。 이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적 형태는 여호수아이죠. 耶稣这个名字的希伯来式形态就是约书亚。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는데 똑같이 말하나?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해야 돼요. 아니 중국에서 두 개예요. 约书亚하고 예수야. 두 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야라고 하기도 하고. 所以这个名字呀，在旧约圣经里面，有的被翻译成了约书亚，有的被翻译成了耶稣亚。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중요한 두 명이 나타나죠. 在旧约圣经里面有名的约书亚有两位，是吧？ 하나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고 一位是作为摩西的继承人，将以色列百姓带入迦南地。 또 한 사람은 포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另一位呢是被掳归还以后带领百姓建造圣殿的大祭司约书亚。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또는 포로 이후에 성전 예배를 회복했던 종교적인 지도자 두 중요한 인물이 있는 거네요. 所以同样叫耶稣这个名字的，在旧约里，一位是带领百姓进迦南的政治上的弥赛亚，一位是带领百姓回迦南重建圣殿的这样的这个宗教上的弥赛亚。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관한 또는 메시아적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所以耶稣这个名字啊，在当时怎么说呢？就一目了然的是给人带来救恩的那种弥赛亚性的这种名字。 자, 예수라는 이름을 줘놓고 마태가 구약 성경을 하나 인용합니다. 啊，这里面谈到给耶稣起了名字以后啊，然后马太就引用了一段圣经 22절에 보면 22节，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这一切的事成就是要应验主借先知所说的话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必有童女怀孕生子，人要称他的名为以马内利。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以马内利翻出来就是神与我们同在。 제가 지금 어렸을 때 저는 천사가 나타나갖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알려줬는데 我年少的时候看这段呢，发现天使显现，然后对他说：“你要生一个儿子，要给他起名叫耶稣。” 근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然后又引用旧约圣经说：“必有童女怀孕生子，人要称他名为以马内利。” 왜 천사는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这 했을까? 很奇怪，天使明明起名说叫耶稣，然后他说啊，这是应验，叫以马内利， 그 인용이 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이 됐죠. 就感觉好像引用的不对劲，是吧？ 사실 문자적인 정확한 인용은 아니죠. 当然了，这确实不是文字上那种准确对应关系的 천사가 那种 준 引用。 이름은 예수지만 예언된 이름은 임마누엘이니까요. 天使给起的名是耶稣，然后这里面引用的这个名是以马内利。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하고 예수라는 이름하고 어떤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那我们就要看以马内利这个名和耶稣这个名有什么样的差 우리 别？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죠. 因为对人来说，什么是救恩呢？上帝同在就是救恩。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직접적인 의미라면
所以耶稣这个名字呢，直接体现他是救赎者。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而以马内利则是在说明救恩的意义，就是上帝与我们同在的才叫救恩。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7장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이 처녀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젊은 여자라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我们在学习以赛亚书7章14节说必有童女怀孕生子的这段话的时候，也解释了那个童女不是指的是这个，并非指处女，只是指年轻的女子。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그 인용 뭐랄까 신약 성경에서 인용될 때 좀 다른 강조점으로 인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我们也查看了说新约圣经引用它的时候，在强调的那个侧重点则不太一样了。 마태복음에는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马太福音有许多称为说这就应验了什么什么，然后引用旧约圣经这样的事情，这样的内容有很多。 여러분 성경에는 그 중국 성경도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나요? 어떤 표시? 이렇게 우리 한국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있죠. 이런 아 그렇게. 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我 같네요. 们好像能找到，就是能查找一些，就类似于这样的，说应验先知所说的话，然后引用的旧约经文，我们能看到一些。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책 보면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쉽게 찾을 수 있죠. 这个我们翻汉语圣经也是，当引用旧约圣经的时候，它那个格式变得不一样，是不是？在中间这样凹进去一块，少一点，是吧？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所以一目了然。 1장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1장 23절에 나오고 1장 23节说应验先知所说的话，就是23节的这个内容。 2장 6절에 보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였습니다. 2章6节这里面说，因为有先知记着说，然后这样一段。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내가 건너가면 여러분들이 또 말씀해 주세요. 2장 15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을 이루려 我 하심이라. 要是漏掉哪里，大家提醒我啊。接下来应该是2章15节，这里说应验先知这是要应验主借先知所说的话。 2장 17절에 2章17节，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这就应了先知耶利米的话说。 2장까지 해서 끝났나요? 这2章就这些了吧？ 자, 그럼 3장 3절에 3章3节，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这人就是先知以赛亚所说的。 그 다음에 4장에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것은 4章耶稣也引用， 이건 선지자가 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성경을 인용하신 것인가 이거 빼야 될 것 같아요. 这里没有说是应验先知，而只是耶稣引用的，所以不能把这个算进去。 4장 14절에 보면 4章14节，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这要应验先知以赛亚的话， 그랬죠? 是这样 그다음에 吧？ 쭉 넘어가면 然后继续往下， 오 이렇게 갑자기 막 안 나오기 시작하네. 从这儿开始不怎么有了，是吧？ 그 다음에 8장 8章 17절에 17节，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这是要应验先知以赛亚的话说。 그리고 쭉 넘어갔습니다. 还得往下看， 그 다음에 11장 10절 11章的10节， 이것도 아닌 것 같네요. 이루려 하심이라가 아니잖아. 他毕竟没有说是应验先知的话，这个就不对。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공식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식은 아니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어떤 그런 공식에 의해서 인용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를 넣읍시다. 11장 10절은 가로를 치시고 11章的10节可以画上这个括号吧，因为它确实是那个意思，但是它毕竟没有吻合那个格式，没有说这就应验先知所说怎么怎么样。 12장 17절이야 11章17节以下，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这是说好这个。 12장 17절 17节跟那以赛亚말 이는 선지자 이사야 17절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이사야 아니야? 以赛亚없는데 17절에 17节有以赛亚吗？没有。 12장 17절 12章啊，12章啊，12章17节。
啊，这是要应验先知以赛亚的话说。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13장 14절. 然后再往后13章的14节，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正应了以赛亚的预言说等等， 쭉 넘어가면 또. 还是往后翻。 자, 나는 막 넘어가지만. 자, 그 다음에 15장 7절. 이사야가 너에게 일렀으되 하였느니라. 이것도 가로를 쳐야 되겠네. 15章7节说，以赛亚指着你们说的预言是不错的。他说，这个可能也得画上括号吧。 이루려 하심이라서 성취되었다라는 구절들이 아니니까. 就是说指着你们说的是不错的，并没有用那个格式说应验了啊。 쭉 넘어가네 또. 再往后翻吧。 자, 그 다음에 21장 4절. 21章的4节，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要4节，这是成就是要应验先知的话。 뭐 21장 42절은 21章的42节， 이것도 이루려 하심이라는 아니니까 这也不是说应验先知的话， 이것도 괄호로 넣을 수 있을 것 也可以 같고요. 画括号的。 나머지 거는 22장에 나와 있는 44절도 뭐 그건 가로로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22章的44节呀， 쭉 가네요. 这也都应该画括号。 내가 왜 이렇게 쭉 갈 수 있을까? 为什么我能？ 중간에 안 나온다는 걸 알으니까 가는 거야. 为什么呢？我说啊，一直往后看，是因为我知道中间应该是不会再有。 그리고는 그 뒤에 나오나요? 后面还有吗？前面有哪里？ 13章的35节， 몇 장? 13장의 35절？ 우리가 그거 안 적었나? 我们刚才没看是吧？ 13장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13章。有两处。 35장? 对 네. 13장 35절. 对，13章35节，这是要应验先知的话。 그리고 뒤에가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어디 쭉 찾아보세요. 再找一找，看看哪里有。 여기 나올 때가 됐는데 23장. 어디? 23节。几章？ 2장 23节。 2章23。 알장 2장을 아직 안 했어. 이 얼장 2장 23절도 포함시켜야 돼요. 是的，这得包含进去。 얼스 리우장.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야. 我现在找不到呢。 몇 절? 56절。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 구절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他说，但这一切的事成就了，为要应验先知说的话。但是这哪卷先知书说的哪句话他没有引用，好像。 성경 구절은 인용되어 있지 않지만 공식은 나와 있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没有明确的引用，但是公式是出来了，说是应验啊，应验先知的话。 공식은 안 나와 있지만 성경 구절은 안 되어 있지만 공식은 나와 있네요. 公式是出来了，经文没有出。 그러고 나서 없네. 왜 못 찾지? 뒤에 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또 있어요. 내가 기억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是不是后面还有啊？再找找看看。 자, 이렇게 시간 끌어내서 이런 걸 다 찾았나요? 27장 9절. 27장 9절 나와 있어요.